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진 정복자요 해방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예언처럼 공격적인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유대인도 우리도 기대합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기대한 것과 또 지금의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었으며 그것은 외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단순히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귀신을 쫓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힘있고 능력 있는 해방자로만 생각한다면 믿는 자들도 힘을 앞세우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해방자 역할을 하려고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거나 구제하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해방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빛과 소금은 무기가 아닙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힘과 물질을 구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왜 힘과 돈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힘이 있는 정복자, 능력 있는 해방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데 우리는 내심 빛이 아니라 불이 되고 싶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43절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행해야 합니까? 악을 물리쳐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지배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12 제자가 남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도 흩어졌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을 쳐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예수를 닮아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다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4절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사랑이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표가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래나 시, 영화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곧 헤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랑이 식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성경에 의하면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속하듯이 결혼은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를 교회로 상징한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느 하나 복되지 않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를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 부부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나 신앙이나 그 본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언제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순종이 내 이익과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신앙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사랑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고
권력으로 세상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이 문제이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겉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를 해치려 하더라도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칼을 뺏고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고치려 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마치 좋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참된 치료자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합니다. 너 이 병원에 가봐. 거기 가면 너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지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치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며 그 증거의 방법은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기 다른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사람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윤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의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복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적과 능력을 원하고 있을까요? 쉽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나 진리, 사랑이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빨리 심판하고 모두 끝내주세요. 이것도 매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하지만 내심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섬기면서 이것을 해야 되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 왔고 희생물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그러했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우리의 삶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웃이 복을 받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정말 몹쓸고 고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쟁적으로 전리품을 쌓듯이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조차도 사랑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 있게 나누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이 방탕하게 살면 그들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침략을 당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산손, 입다,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사들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았으며 삼손은 힘이 세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입다는 서자였고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영웅답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인간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힘이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흠모할 모양은 찾아볼 수가 없다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멸시하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왜 힘이 없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치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진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힘을 달라, 능력 달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